백성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 가지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요, 저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대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서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이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를 보면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분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터인데 그 둘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종말론적인 긴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직 이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되고, 그 다스림을 확장시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었고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딱딱한 이야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쯤 이런 주제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고 있고 우리가 이런 것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잘 정리하고 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는 게 쉽지 않으냐? 이유는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그 속에서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이 그의 계획과 모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죄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포갈주도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르는 물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와버린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무언가도 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성령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이 중요하신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미와 아직 그리고 오늘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쫓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아야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물론 중요하지, 성령님 중요한 분이셔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요, 실상 성령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걸 저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일단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부 하나님 딱 그러면요, 일단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일단 좀 이렇게 아버지니까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분이잖아, 그분이 대신 죽으심을 알면 내가 살았지, 그분 나의 구원자고 주인이셔 라고 이야기하면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성령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본문을 찾기도 어렵고, 그런 설교를 듣기도 어렵다는 거죠.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이 세 분이 같은 위격을 지니신다라고 우리가 들은 적은 있지만, 실상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또 배울 때, 말할 때, 가르칠 때, 들을 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나누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로는, 또 고백으로는 삼위일체를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또 여러분, 반대도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이 성령과 신비주의였던 신앙을 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기적, 어떤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령이 만드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인격이신데, 성령님을 마치 물처럼 생각하고, 기름처럼 생각하고, 바람처럼 생각하고, 또 성령이 만드는 어떤 불, 열정, 어떤 감정, 이런 것들로 성령을 생각하면서 성령에 대한 왜곡된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경우들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다양한 종류의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말 성령님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시며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요, 내가 떠나가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낼 누군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은 말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시간이 끝난 줄 아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겨가지고 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터인데 그가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요, 옆에서
대신 말하다, 옆에서 함께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이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사, 친구라고 하는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혜사셨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 공동체를 이끌고 돌보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혜사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새로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이 보혜사도 그와 동일한 일들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 안에 갇혀서 그 일을 하셨지만 오실 그분은 몸을 입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공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지켜주며 옆에 있어주고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가고 어려움 가운데 들어갈 이 제자 공동체가 마음에 두려움이 없이 근심이 없이 계속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 가운데 임하실 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 사는데 이 성도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지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내 곁에 없으면 우린 이 삶을 살 수 없고요,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성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령은 뭐냐면은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려면 그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찾아오셔야지만 그 모든 복음 전파의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그 권능이 너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경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복음은 절대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하고, 유다에 있던 복음은 절대로 유대 땅을 지나가지고 사마리아나 온 땅 가운데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도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가면서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분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복음 전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선교하기 원한다면, 전도하기 원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찾아오심과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능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복음 전파 사명이 온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인데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필수 조건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이 성령께서 실제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의 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알게 됩니다. 그럼 성령님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경을 누가 썼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떠올리면 성경의 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고, 유다가 이걸 썼고, 누가 이걸 썼고, 누가 이걸 썼고, 성경 앞에 붙어있는 이름들을 떠올리면서 이 성경은 그 사람이 저작, 썼다, 그 사람이 만들었다, 작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기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주시고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인간 저자가 그것들을 기술했기 때문에 그걸 기자라고 하지 저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 성령님과 성경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뭔가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과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은 기질과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뭔가 이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은 좀 논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뭔가 좀 공부하는 사람들, 체계적인 사람들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사람들, 뭔가 즉흥적인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성령파가 있고 성경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둘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성령도 지금 일하신다는 거죠. 성경과 성령을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성경 속에서 성령님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듣는 것, 이것이 성도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듯 성경이 성령님이 기록하신 것이다, 성령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은요, 우리는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기독교를요 한 책의 사람들, 한 책의 종교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성경이 그만큼이나 기독교 종교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전인 성경이 성령님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종교 기독교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성령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있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의 도우심 때문인 거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인 거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체계인 성경도 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나 중요하신 성령이 이제 여기에 있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도 안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림을 한번 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또 화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아래쪽에는요, 이 세상 나라가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 것들을 저 검은색 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쭉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론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고요, 이 세상 나라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이 땅의 나라는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은요, 저기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하는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지금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도의 삶, 여기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버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신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자, 이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인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또 미래에 관하여 아직에 관하여서는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소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요, 성령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4절을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인치심, 인침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과거고 하나는 미래입니다. 자, 먼저 과거에 나와 있는 이 인침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소유권을 나타낸다,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빙성을 보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침이다라고 사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제 나는 전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바로 이미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당연히 이루어진 것이며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인시키셨다라는 말로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늘 흔들리고 늘 요동하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이제 나는 그분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뭔가 내가 좀 잘하고 있으면 이 종교적인 일들과 신앙과 관련된 일들에 있어서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드린 것 같고 큐티도 좀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의 열심도 좀 사라진 것 같고 요즘 좀 지식도 부족해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느낌이 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그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건 맞을까? 내 신분이 변화된 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잘못된 걸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네가 구원 안 받았을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 더 열심을 내, 이러이러한 법들을 잘 지켜야 돼, 그런 것들을 안 지키면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라는 말들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당신의 구원자로, 당신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걸, 결코 달라질 수 없다,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이 일이 사실이다, 이미 일어난 일이 완성된 일이다,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무언가를 삽니다. 근데요, 간단한 걸 살 때는 무슨 증서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집 같은 걸 만약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의심이 생겨요. 진짜 이 집을 내가 산 게 맞는가? 정말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이 집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집문서에 찍혀있는 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던 일이 뭐냐면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었다,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날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쳐버리신 이 진리, 내가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미래에 관하여서도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요,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칼빈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인가 들어가가지고 온전한 복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그 완성된 나라가 있다. 우리가 약간 쉽게 설명하면요, 정말 천국이 있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보증을 서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또 한 가지 의심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도 있지만, 내가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뭔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죽는 날까지 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린 모른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완성될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 네가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빨리 끝난다면 너의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온 지구상으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모든 이들은 한꺼번에 그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그 일의 확실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성령께서 그 일에 관하여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아라르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 상업적 용어를 왜 여기다 쓰냐면요, 이게 어떤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계약금이라고 하는 명목이 여기 나와 있는 보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날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하여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이미 계약금을 내놨다는 거예요. 내가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천국이 안 오면 어떡하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안 오면 어떡하나? 내가 죽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과 생각들과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완성된 그 나라는 너희가 수고해서 만드는 나라도 아니고, 너희가 애써가지고 뭐 땡겨올 수 있는 것, 또 너희가 못 산다고 해서 밀려나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온다라는 거고, 그 나라에 너희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약금을 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분 이게 좀 민감하신 분이에요. 계약금 떼어 먹으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계약금을 내놨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계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는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과거에 하신 일과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완성된 그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거죠. 이 믿음과 소망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령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종말론적인 긴장이 있는 거고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고요, 악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는 거고요, 세상의 풍조가 막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 욕망들, 이 죄된 욕망들이 끊임없이 분출되어지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관련해 가지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대표적으로 내주와 인도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중요한 표현 여기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심지어 예수님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3년여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떠나가셨고요,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근데요, 지금 그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 가운데 올 텐데 그분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 임하는 성령님은요, 어떤 사건을 위하여, 또 어떤 일을 위하여, 또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하셨다가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면서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거나 머물거나 하셨던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보혜사인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내주와 관련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오신 그 성령님은 결단코 그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하는 내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이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중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 이 성령의 내주가 가장 중요한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무언가 움직이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한글 자막이 안 나오고 있는데 말씀 자막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혜사, 이분이 뭘 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해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정리해 보니까 이런 표현으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있는 풍삼기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중앙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요,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이 생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인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내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삶 속에서 아무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선한 것을 향해서 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어떤 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요,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둘로 늘 반응합니다. 한쪽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요,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인도하심의 사건 속에서 한쪽은 불순종으로 한쪽은 순종으로 반응하는데 이 둘의 결과가 정반대 끝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무언가를 내게 요구하셨습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거죠.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지금 타이밍엔 이걸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의 생각과 여러 가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끌어모아다가 이 성령이 주시는 선하신 인도에 거부하고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근심하시는 거죠. 예배소 4장 3절에 30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근심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분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근심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점점 더 성령의 인도하심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 메시지가 불분명해지며 점점 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생각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여전히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절대로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했고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혼 안에도 성령님은 거하세요. 그러나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마치 성령이 죽은 것처럼, 마치 성령이 떠난 것처럼 아무런 성령의 능력을 드러나지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도 그분의 비전을 보지도 또 그분이 만드시는 위대한 계획에 참여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럼 불신자는 아닌데, 신자인데, 분명히 죽은 건 아닌데, 죽은 물고기가 아닌데 이 물속에서 그냥 물살에 의하여 떠내려가고 있는 종류의 상태,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 상태로 이 땅을 살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야 될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 백성과 전혀 무관하게 아무런 성령의 열매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그 비참한 인생도 이 성령의 인도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건, 소그룹에서 나눔을 하는 동안에 깨달아지건, 아니면 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건, 아니면 오늘날 정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그분에게 반응을 하건 간에 성령께서 내게 지금 이걸 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걸 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게 명확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 같아라고 느껴지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 인도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서 그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그 성령께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내게 허락하시고요, 그 성령께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성품과 내 인격 가운데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점점 더 성령의 인도를 더 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점점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행동하기 원하는지를 점점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더 많은 성령의 열매로, 비전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으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령과 관련된 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신뢰하고,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인도하시는 성령께 민감하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방해 앞에 거꾸로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본 적 없이 이 땅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어서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신으로만 이 일을 가능하겠구나,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 순종함으로 그분이 만드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령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영혼들을 섬기기 위한 은사들이 만들어지고, 그 은사들로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충만해져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날마다 성령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많은 인도를 받고 더 많은 힘을 얻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힘들지만, 그래서 이 힘든 걸 하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셨는데, 막상 가장 좋고 가장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이 성령 외에 수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성령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막상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며, 그러면서 왜 나는 도와주지 않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내 삶엔 열매가 없는 거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의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정말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분의 능력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이 찬송가 가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밤낮으로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그 성령님 구하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러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걷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정말 성도답게 이 땅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나라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가 있고 그 인도를 쫓아 살면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인 줄 내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